바울은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계속 언급을 했듯이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 상황은 3차 전도 여행 후에 로마로 압송돼서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는 중에 이제 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이 빌립보의 성도들이 이제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에바브로디도편에 보내서 지금 로마까지 온 에바브로디도를 만난 상황에서 구제헌금을 받은 감사와 또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들, 이 소식을 듣고 나서 그들을 어떻게 위로할까, 그들을 어떻게 격려하고 또 그들을 어떻게 도전할까, 이런 마음으로 지금 글을 쓰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제 서신을 써 내려가면서 첫 번째는 그들에게 인사를 하지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기원했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그런 은혜를 덧입은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구원의 은혜를 덧입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 샬롬의 평화, 이것이 주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평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것은 단순한 인사말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구원의 백성이 된 빌립보 성도들아, 이제는 너희가 무엇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평강을 이제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런 은혜를 지금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한 바울은 감사의 내용을 이제 전달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제 감사한다. 근데 어떤 것을 감사하느냐? 바로 이런 것들을 나는 참 감사한다. 이렇게 감사를 전해요. 그 내용을 오늘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자, 3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지금 읽은 대로 한글 성경의 문장으로 보면 4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긴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의 문장이 가지고 있는 주 동사가 뭐냐면 3절에 기록되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예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하는 바로 이 동사를 주어로 그러니까 주 동사로 해서 나머지 이 8절까지 내용은 다 왜 감사하는지에 대해서 수식을 해주고 있는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살펴보게 될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은요. 바울이 감사하는 근거,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의 감사의 마음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그런 형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조금 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서신을 쓰면서 감사하는 상황,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감사하는 건지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자, 바울은 현재 어떤 상황이에요?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가택연금 상태로 조금은 자유로운 상황이 되지만 그래도 함부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면서 현재는 또 재판을 받고 그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에요.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사형이 언도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줄 것은 알지만 상황적으로 보면 사형이 언도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는 이 상황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겁나고 두렵고 걱정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들이 후원 헌금을 모아서 지금 보내오긴 했지만 결코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는 상태냐? 그렇지 않아요. 거짓 선생들도 와서 지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고 이런저런 섬김과 다툼과 어려움들을 갖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현재 자신의 상황을 먼저 보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먼저 본다면 지금 감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바울이 지금까지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또 고향 다소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만에 훈련됐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자로 가서 또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을 때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죽을 고비도 넘겨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바울이 경험한 것은 뭐냐면, 문제를 먼저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구나.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모든 역사가 운행되는 것이구나. 이걸 바울이 끊임없이 확인해 왔고 또 훈련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은 사소한 것 하나라도 문제에 매이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서신의 첫머리에 단순한 인사치레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먼저 감사의 입술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의 입술을 연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하나 있냐면, 우리에게, 바울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감사의 입술이 탁 닫혀요. 조금만 복잡한 문제에 사로잡히면 가장 먼저 예배의 마음이 닫히고 기도의 문이 닫히고 감사의 입술이 열리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하지만 성숙한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잘 보면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 닥쳐도 먼저 감사로 입을 열어요. 정말 믿음의 어른들의 삶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어떤 상황이 내 안에 막 몰아친다 하더라도 먼저 뭘 하냐면 감사를 먼저 해요. 이게 신앙의 진리이고 원리이고 앞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훈련의 과제인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문제를 먼저 보면, 상황을 먼저 보면 결단코 감사의 입술을 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감사의 입술을 의도적으로 연 후에 그 다음에 문제를 보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렇게 해야 내가 문제에 매이지 않을 수 있어요. 문제에 매인다는 건 뭐냐면요, 문제를 먼저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을 먼저 보고 감사의 입술을 먼저 열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보면 그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사실은 삶에 내가 이것을 터득하기까지는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인생의 세파를 겪어가다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또 바울이 고백했던 이 감사의 입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보게 될 바울의 이 감사의 내용은요, 문제에 매이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감사할 이유를 먼저 찾아서 고백한 다음에 그 감사를 내 것으로 취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접근하기 시작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자, 바울은 이제 그 감사의 입술을 먼저 열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바울은 항상 자신의 전도 여행의 과정마다 늘
빌립보의 성도들을 생각했고 그들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의 입술을 열었어요. 근데 보십시오. 사실 빌립보의 성도들과 바울이 이 정도의 관계를 맺을 때 그 기초가 어디에 있었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바울 사실 처음 시작할 때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강조했습니까?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강조하지 않았어요. 아예 말도 안 꺼냈어요. 오히려 자신의 종됨을 강조했죠. 왜 사도라는 말을 안 꺼냈다고 말씀드렸어요? 빌립보의 성도들과 바울이 사도권에 대한 도전도 없었고 굳이 자신을 사도라고 밝히지 않아도 될 만큼 친밀한 관계,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의 관계의 출발점이요, 단순하게 인간적 감정이 아니고 말씀의 근거에서 관계가 형성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과 말씀으로 맺어진 관계, 복음과 말씀으로 출발되어진 관계는요,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쉽게 실족하거나 오해하거나 서로를 시기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 때문에 그 관계가 견고해지고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좀 친한 동기 목사님하고 교제를 나누다가 정말 속상하고 안타까운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어느 목사님 정말 성실하게 정직하게 목회 생활을 열심히 하셨대요. 그 친구가 보아도 정말 정직한 그리고 성실한 목회자고 오래 목회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과 아주 친하게 지냈던 어떤 성도 한 분이 그 목사님과 인간적인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거예요. 틀어져서 목사님을 미워하게 됐어요. 미워하게 됐더니 오래전에 7년 전에 아무 의도도 없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학생, 그러니까 그 분의 자녀겠죠. 여자 자녀가 이렇게 뭐 같이 교회 생활하다가 좀 다쳐서 이렇게 좀 어디 아파 이러면서 좀 매만져 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은밀하지도 않고 모두가 보는 자리에서. 그런데 그것을 빌미 삼아서 아동 뭐 이렇게 성폭행처럼 고소를 했는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재판장에서 인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무리 훌륭한 목회를 하셨다 하더라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단순하게 인간적인 어떤 이런 관계로 이게 계속 가다 보면 그건 언젠간 틀어질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요, 분명하게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말씀에 근거한 교제, 말씀에서 출발하는 관계, 이렇게 그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야죠. 말씀을 벗어나서 그냥 단순한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교제하고 우리 목사님 좋아, 우리 성도 좋아, 이렇게만 가서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고 또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오늘 무슨 마음을 더 결심하게 됐냐면 목회를 은퇴할 때까지 또 목회 은퇴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정말 철저하게 우리 성도들과 말씀의 관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함께 알아가는 관계, 말씀을 가지고 함께 성도답게 살아가는 이 씨름을 함께 해가는 관계, 이런 관계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끝까지 말씀 안에서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성도와 목회자, 이 관계를 끝까지 지켜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더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이렇게 말씀에 근거한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더 건강하게 믿음의 관계들을 저와도 마찬가지고 또 성도와 성도도 그런 관계를 맺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바울은 그러한 친밀한 말씀에 근거한 관계로 출발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늘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하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이요, 그러한 말씀에 근거한 관계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또 기쁨으로 간구했다고 하는데 이 기쁨은 단순하게 형식적으로 기뻐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의 상황을 먼저 보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들로서 그들을 바라보니까 언제든 어떤 상황에 있든 자신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그들은 지금 이게 어렵지, 이게 힘들지, 이것 때문에 지금 곤란을 겪고 있지, 이것만 먼저 생각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걱정만 하게 되겠죠. 근데 바울은 걱정거리도 있지만 먼저 걱정거리를 보지 않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먼저 찾은 거예요. 그러면 감사의 입술을 먼저 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을 먼저 찾고 그것을 통해 먼저 기뻐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입을 열어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로 접근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갈 그런 은혜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먼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찾고 기뻐하는 거죠. 성도들의 기쁨은 여기서 옵니다. 기뻐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억지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말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억지로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백성들 자신의 삶을 잘 돌아보십시오.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요소들을 자꾸 우리가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잘 기뻐하지 않으려고 해. 왜? 내가 원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 그런데 잘 살펴보십시오. 근심 걱정거리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내 안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다니까요. 그걸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숙한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쁨을 찾고 기뻐하는 입술을 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찾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고백을 하죠. 4절,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첫날부터 언제예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막 마게도냐 지역으로 들어와서 빌립보에 막 도착을 해서 루디아와 여인들을 만났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관계가 이제 말씀으로 맺어지기 시작했죠. 바로 그때부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때 루디아의 집이 이제 교회 역할을 하면서 복음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이러면서 빌립보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시작이 됐단 말이죠. 그때부터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또 3차 전도여행을 하고 그리고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까지 대략 10여 년의 기간 동안 빌립보의 성도들은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대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을까요? 첫 번째, 그들은 물심양면으로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을, 전도 사역을 후원했어요. 근데 대부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기도하는 일과 물질로 후원하는 일. 이 두 가지로 복음을 위한 일에 많이 참여를 했어요. 나중에 다른 성경을 보면 어떤 기록이 있냐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마게도냐 지역을 이렇게 전도하고 아가야 지역을 전도해 나갈 때 나의 사역을 후원하며 물질로 인해 지속적으로 섬겨준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유일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가 너무 안 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기쁨으로 이 전도 사역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었다. 이것이 참 고맙다, 감사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다른 지역 교회 성도들은 무심했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그 모습이 뭐냐? 이미 그들은 이 선교 현장에 같이 다니고 이런 것은 아닐지라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복음의 역사에 참여한 것과 똑같다라고 인정해 준 거죠. 바울이 이것을 그들 듣기 좋은 말로 그냥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봐라, 너희들이 십시일반 재정을 모아서 나한테 보내준 거 그거 아무 일도 아닌 것이라고 여기지 말아라. 그건 정말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씨앗을 심는 그 일에 함께 한 것이다. 나는 홀로 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너희들과 함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이 복음의 전파를 위해 함께 힘쓴 거다. 그러니 너희들의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금씩 모아서 선교 헌금을 하고 그것을 필요한 곳에 조금씩 보내요. 비록 아직은 많은 액수는 아니죠.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보내고 있어요. 그런 것들 우리는 미약해서 그들에게 우리 이 정도 헌금해요 말도 못하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 우리가 어깨에 힘을 줄 수는 없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우리가 그 방향으로 쓸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로도 또 기도함으로도 또 여러 가지 필요한 모양을 협력하는 일로도 우리는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 일은 계속되어야 하겠죠. 한 번에 많은 액수, 대단한 일, 이런 것도 물론 좋을 수 있겠지만 선교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가장 좋은 건 꾸준히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해요. 꾸준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이 선교의 사역을 함께 해나가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바울은 바로 그 모습을 인정해 준 것이고 실제로 그 모습은 바울의 사역에 큰 힘이 됐고 그것이 위로가 돼서 더 열심히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음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또 감사하는 것이 뭐냐? 바로 6절입니다. 6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당연히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행하신 착한 일, 이건 뭘까요? 바로 그들을 구원의 백성 삼으신 일입니다. 그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면서 그들을 구원의 백성 삼으신 일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바울이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날, 무슨 날일까요? 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근데 그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데 뭘 이루어요? 구원을 이루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이 행해 주신 착한 일, 우리를 구원의 백성 삼으신 이 구원의 역사, 불완전하다는 얘기인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가 돼서야 완성되는, 그러니까 아직은 불완한 구원이란 얘기인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지요. 그러나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아직 불완전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구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역사, 착한 일이라고 표현된 우리가 처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역사는 어떤 의미의 구원이냐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져서 칭의를 받게 되죠. 너희는 의로운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죄 체계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에 떨어진 인생인데 그런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신분을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천국 시민의 자격을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죄의 책임으로 우리는 지옥에 가는 존재로 이미 확정됐는데 그 죄의 책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죄의 책임을 우리에게 이제는 묻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완전하게 바뀌었어요.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의의 백성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앞으로 절대 변하지 않는 신분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완전한 구원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아직 죄의 영향력이 가득한 이 땅에서 살아요. 언제까지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그때까지 신분은 바뀌었는데 아직 우리 안에 그 신분에 걸맞는 이 의로운 자로서의 삶의 습관이 아직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을 고스란히 받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떤 훈련을 받는 거예요? 천국 시민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훈련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 표현으로 뭐라고 말해요? 성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 표현을 하면 우리는 이제 성화적 차원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성숙해져 가야 되는 거니까. 이건 지옥과 천국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그에 걸맞는 성숙함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려움들을 겪어가며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다른 서신에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부분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적 차원의 구원으로서 더 훈련받아서 더 연단되어져서 그 신분에 걸맞는 백성으로 그러니까 변화되어야 된다 이런 차원이죠. 그래서 이것은 성화적 차원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언제 완성돼요? 주님 재림하시는 날. 그때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 신분이 바뀌어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성화의 훈련을 받고 죽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모두 예수님 재림 때 어떻게 돼요? 영화의 몸으로 영과 육이 다 온전하게 부활을 해요. 그 다음에 예수의 심판 때에서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어떤 재판을 받아요? 의의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때 법정적으로 선언을 하죠. 이 사람은 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 천국 시민이다. 법정적 선언을 받고 이제 영화로운 상태로 온전히 의로운 상태로 어디에 가요?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걸 구원의 완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항상 세 가지 시제로 얘기하죠. 이미 구원받았고 현재 구원을 이루고 있고 마지막 때 완성된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게 영어가 신학적 용어로는 또 뭐라고 합니까? 구원은 이미 그러나 아직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서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의 백성답게 훈련받아서 성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우리는 영화의 몸으로 거듭나서 주님과 함께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에 함께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기까지 하나님은 자신 신분을 바꿔주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모든 백성을 한 영혼도 놓치는 일이 없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세워 하나님의 나라까지 입성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 작정하심은 마지막 때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정론이라는 표현도 쓰는 겁니다. 숙명론이라 말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섭리하시면서 끝내 마지막 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시는 일에 실패하지 않는 거죠. 이런 이유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 예기치 못한 상황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은 왜 닥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성화시키고 성숙한 성도가 되도록 만드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정말 감당하기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막 원망도 하고 항변도 하기도 하지만 또 시간이 돼서 돌아보면 그때 그것이 나를 이렇게 성장시켰구나. 그때 그 고난이 있었기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더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었구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바울의 말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리고 합력이라는 게 뭐예요? 같은 방향으로 힘을 모으는 것이 아니에요. 힘을 이쪽으로도 몰고 저쪽으로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데 내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고난, 나를 힘들게만 하는 것 같아요. 어려움, 나를 막 무너뜨리고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말씀 안에서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서 지나고 나니까 내가 주님과 더 가까이 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은 도구예요. 그래서 연단으로 우리는 삼아야 되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그 모든 상황과 형편을 통해서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내게 유익해요. 내게 복이에요.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드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바로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런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바울은 어려움 중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보면서 아이고 너희들 어렵구나 이렇게 먼저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기뻐해라. 감사해라.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너희들을 책임지고 훈련시킨 다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할 것이니 지금 어려움에 잠식당해서 힘들다만 하지 말고 나를 그렇게 세우시고 이끌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너희들 감사 입술을 열어야 돼. 나는 이미 너희들을 보면서 지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감사할 겁니다. 우리 성도들 조금 주춤해 있는 성도들까지도 그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겁니다. 왜? 저는 바꾸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끝내 바꾸실 거기 때문에.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착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주님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끝내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드실 줄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주춤해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 마음은 안타까워요. 하나 걱정은 안 해요. 왜? 저는 못 바꾸지만 하나님은 바꿔내시니까. 하지만 뭘 염려하느냐? 많이 돌아가서 나중에 후회할까봐 그게 염려되는 거죠. 그들이 지옥에 갈까봐, 천국 못 갈까봐 그건 절대 걱정 안 합니다. 그건 제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미 주님을 주로 고백한 자들이에요. 그걸 걱정 안 해요.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버리게 되는 것이 아까워서 염려하는 거지. 그렇죠? 우리에게 그런 신뢰와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에 늘 그것을 위해서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청년의 때부터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걸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셔서 끝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했습니다. 자, 이제 7절 함께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자, 바울이요 또 하나님 앞에 빌립보 성도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이유는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는 그 시점에 그 빌립보 성도들이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에 너희가 참여한 자가 됐음을 내가 지금 또 확신한다. 그래서 난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일단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 마음에 있죠. 그리고 마음에 있는데 3절부터 6절까지 언급한 그 내용이 바로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대요. 왜? 빌립보 성도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에 덧붙여서 이렇게 말하죠. 현재 자신의 상황,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로마에 압송돼 와서 어찌됐든 감옥에 갇혀있다. 그리고 나는 재판을 받으면서 나의 상황을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을 변명했다.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그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임을 확정했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 놓인 자신에게 빌립보 성도들이 후원금을 보내온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아직 재판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만약에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불리한 판결이 났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빌립보 성도들이 후원금을 보내왔다. 이걸 로마가 알게 되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로마가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어려움을 겪게 만들 수 있어요. 핍박을 가할 수 있어요. 똑같은 자들이네? 만약에 바울이 사형이 언도됐어요. 그럼 빌립보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 돼요? 이 살인자를 도운 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을 더 겪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빌립보 성도들이 이걸 예측 못할까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예측하죠. 로마 제국 하에서 살아온 사람들인데 현재 유대인들에 대해서 로마인들이 어떠한 시선을 갖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걱정하지 않고 바울의 후원금을 보내온 것은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도모하고 있는 그런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봐라,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됐느냐? 너희들은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안다. 그런데도 로마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에게 후원금을 보내왔다. 이것은 너희들이 이미 은혜의 백성이라는 증거다. 그러니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너희들도 감사해야 된다. 너희들은 지금 이런 백성이야. 얼마나 존귀하냐, 얼마나 귀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2년 넘게 3년째 겪어오면서 정말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실제로.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이 휘청휘청 됐어요. 실제로.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때요? 여전히 그 여파는 있죠. 교회에 마음껏 나오지 못하고, 또 지금 코로나 또 많이 확진되셨어요. 강희세 집사님도 확정되고 정인식 간사님도 확진되고 그러면서 교회에 올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예배 현장에서는 예전만큼은 자유롭지 못하고 많이 못 나오지만 그 신앙에 있어서는 흔들리지 않고 잘 지켜내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위기를 겪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저는 감사하죠. 한편으로는 안타까움도 크지만 감사해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붙잡고 이 코로나 시기에 신앙을 잘 지켜내고 있구나. 그래서 교회가 큰 요동이 없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예배당을 확장하고 이럴 수 있었던 거구나. 또 이런 코로나 기간 중에 교회에 등록하고 말씀을 찾아오시는 성도들도 계시고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말씀 안에 견고하게 서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는 감사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너희가 나를 돕고 나를 기도하는 거 보면 너희들은 정말 은혜의 백성이 맞다. 그래, 함께 감사하자. 여러분, 저와 함께 감사하십시다. 우리 코로나를 잘 이겨내고 있어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또 믿음이 잠시 주춤했을 때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또 다시 일어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 은혜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더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늘 성도들을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직도 좀 주춤하고 있는 성도들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끌어주십시오. 간절함을 회복하고 사모함을 회복해서 온라인이든 현장이든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말고 모든 상황 속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제 바울이 그러한 감사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8절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이 쭉 이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 우리 같이 감사하자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 서신을 쭉 쓰면서 8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품어주셨던 그 마음으로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품어주셨던 마음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의 백성 삼으신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으로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이렇게 증인을 세워요. 누구를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래요. 바울은요,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정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자신이 사랑하고 있다라고 고백했고, 나는 이것 하나의 거짓이 없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사실은 너무너무 작아졌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저도
우리 성도들 정말 사랑하거든요.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그리고 요즘은 여성도들에게 함부로 사랑합니다 이 말 못해요. 정말 위험한 시대예요. 그것이 꼬투리가 되려면 얼마든지 꼬투리가 되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집사님들 가끔 이렇게 톡이 오면 절대 하트 날리지 마. 근데 진짜 그거 위험하대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하트 날릴 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하트 안 날려도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남자들은 뭐 날려도 되겠지만. 자, 무슨 말을 하느냐.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끼고 정말 존귀하게 귀하게 보는 건 맞는데 제가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아서 바울처럼 부끄럽지 않게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건 맞는데요.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아직 나의 한계구나.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증인입니다. 이렇게 내가 부끄럽지 않게 말할 수 있을까? 정말 그럴 수 있는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전도사님들도 마찬가지죠. 맡겨진 중고등학생들, 유치원학생들. 얘들아, 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해. 하나님이 증인이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말하실 수 있을까? 저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목회자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서 또 저희를 아껴주시고 사랑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또 자신 있게 서로 간에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인간적으로도 가까워지는 거 중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관계로 묶여야 돼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이 사랑의 관계는요, 철저하게 말씀과 복음으로 맺어진 관계여야 돼요. 말씀으로 사랑하고 기도함으로 사랑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지 밥 잘 사주고 뭐 선물 잘 주고 뭐 이러는 관계로 사랑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말씀이 근거가 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사랑하여 하나 되는 교회, 복음이 열매 맺혀 복음이 꽃 피우는 이런 관계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정말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 하나님이 건강하게 말씀에 뿌리 내려 세워가는 교회, 그런 교회로 우리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각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